재림교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잔을 점검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보면 점검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점검하지 않으면 많은 사고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놀이기구거든요. 사우디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 놀이기구가 저렇게 하다가 올라가서 그냥 기둥이 부러졌어요. 23명이 다치고 2명은 죽는 사고가 요번에 있었습니다. 요번에.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여러분, 참 어마어마하죠. 이게 달려가다가 핀이 빠지면서 그냥 한 의자가 다 바깥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참 지혜롭습니다. 별거 없죠. 점검이죠, 점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제가 보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점검하면 좋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5은 슬프게 10명인데 10명이 다 참 슬기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뭐하다고요? 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0대 50 같아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뭔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뭐 했다고요?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 했다고요?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 모든 말씀엔 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10처녀의 비유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갖는 목적이 있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적이 뭔가 봤더니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처녀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지금 예수님이 뭘 보고 계셨냐 하면 어느 산에 앉아 계실 때 그 동네에 잔치가 실질적으로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잔치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설명인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이 10처녀의 비유는 그냥 어떤 비유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의 비유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뭐라고요?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 10처녀의 비유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경험을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는 어찌 이 말씀으로 보면 50대 50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50은 지혜롭고 50은 미련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뭐 하라고요? 맞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신랑이 오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한밤중. 한밤중이란 말을 다섯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가장 캄캄한 밤이에요.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어두운 밤. 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 그러고 보니 주님의 재림도 지상 역사에서 가장 언제요?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지만 앞으로 경제나 사회나 환경은 여러분이 다 느끼시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잖아요. 경제도 좋아지기를 바라고 환경도 좋아지기를 바라고 모든 걸 좋아지길 바라는데 참 슬프게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캄캄한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 보니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 뭘 인식하면 좋을까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때가 임박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져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뭐 하면 좋아요? 인식하고 느끼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사단의 활동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무슨 축제가 열리죠? 퀘어 축제라는 동성연애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난리죠. 뭐 그런 모습 하나를 봤을 때만 해도 사단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만다 명백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패의 특징? 부패는 냄새가 나죠. 좋지 않죠. 근데 보니까 사단이 뭐 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뭐 시키고 있어요? 부패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 열처제의 특징이 좀 나옵니다. 열처제의 특징. 여러분 이 열처제의 특징이 뭘까요? 미련하고 슬기 있는 사람들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열처녀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죠? 다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다 뭐 했어요? 초청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또 하나 무슨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 다 처녀입니다. 다 순결하다는 말이에요. 다 순결한 처녀였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다른 장소에 있지 않아요. 같은 장소에 함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함께 있어요. 그리고요, 다 뭐를 가졌습니까?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불이 꺼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불이 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기다리고 누구는 안 기다린 게 아니죠. 다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 뭐 했을까요? 다 졸았어요. 같아요. 특징은 다 같아요. 다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 가운데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처녀들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나갔습니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도 가지고 있었고 등도 있었고. 자,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뭐가 없습니까?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처음은 시작이 다 똑같았어요. 같은 장소에 있고 다 같이 있었고 불도 타고 있었고 등에 기름도 타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보이지 않아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비안 헤랄드는 이렇게 말해요.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한다고요? 주장한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모두 다 뭐를 주장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했다고요?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한 교회에서 무리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중에 다섯은 뭐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뭐하다고요?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있는 교회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재림의 준비를 등한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뭘 들었어요? 기별을 우리는 언제부터 들었죠? 1844년 이후부터 들었어요. 그분이 오실 것을 뭐하며? 확신하며 기다려. 그분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안식일의 기별을 가지고 있고, 영원불멸의 기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기별을 확신하고 있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가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참 슬프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날에도 한 교회 안에, 한 무리 안에 두 무리가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 그것도 언제예요? 재림 바로 직전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은 뭘까요?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딱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게 신랑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기다림.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죠. 오신다고 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오시지 않고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갔을 때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결혼식에 우리가 이제 청첩장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신랑이나 신부나 둘 중에 한 명이 막 안 와요. 결혼식장에 안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기다릴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 결혼식에 아마 30분은 기다리겠죠? 근데 여러분, 1시간 지났는데 안 왔어요. 2시간이 지나고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은 돌아가겠죠. 그죠? 배도 고프고 하니까. 누구만 남아있어요? 부모님, 관계자들만 남을 것이에요. 진짜 관계자들만. 관계가 좀 소홀히 됐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예식을 뭐 보나 안 보나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런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뭘 받아요? 시험을 받는다고 말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뭐가 없어요?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말하죠. 그 기름이 뭐냐? 그들은 뭐가 결핍됐다고요?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뭔가 봤더니, 뭐가 결핍된다고요? 성령의 결핍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등은 뭐죠? 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등을 밝히는 게 뭐죠? 등을 밝히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은 뭐죠?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밝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을지라도 만약에 성령이 결핍되면 잘못된 길로 가겠죠.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 다 본인들이 누구라고요? 본인들이 예수님이고 본인들이 성령님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뭘 갖고 얘기하죠? 성경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 갖고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들도 그걸 진리라고 따라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성경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결핍이죠. 성령의 결핍. 여러분 두 번째 처녀들의 이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이 뭘까요? 두 번째 이 특징은 이거랍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었대요. 외식하는 자. 어저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식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 외식이 불신앙자.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 미련한 사람들로 대표된 그 계급들은 불신앙자가 아닙니다. 나름 신앙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옹호해 왔습니다. 안식일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매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진리는 저런 것이구나 라고 그 사람들에게 매혹된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좋죠. 그죠? 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뭐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계속 보니까 뭘 말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결핍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역사를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뭐 하는 것입니까? 불신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뭐는 하는데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은 당하는데 뭘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씀에 뭐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죠.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세 번째 특징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멋지죠. 어떤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원칙을 근데 뭐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의 원칙은 뭐하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뭐였다고요? 순간적이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어떠한 죄도 사함을 못 받을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죄가 그 죄가 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뭘 받아요? 사하심을 얻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뭐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 처녀 가운데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성령의 결핍이죠. 성령의 결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하지 않아요?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언제 있을 거라고요? 언제?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시대,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예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슬기 있는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특징이 나오죠. 슬기 있는 처녀들은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참 놀랍죠. 뭐는 있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죠. 다 속을 수 있죠. 모양은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는 뭐를 몰라요. 우리는 사람의 동기를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의 동기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하냐 하면 겉 모양을 보고 판단하죠. 이 사람이 어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중요한 건 뭐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고요? 내가 돌아서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5장 8절을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뭐라고요?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한 것 같잖아요. 그죠? 야, 좀 그 기름 있는 거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걸 나눠줄 수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기름? 여러분 성령을 내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으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뭐하고 연관되어 있을까요? 품성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닮으려고 아마 노력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해 보이지만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품성은 남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품성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내 품성을 누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 품성을 만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만드실 뿐이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대신하여 저희 자녀들이 저 대신 믿을 수가 없죠. 그 믿음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그렇게 그 사람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이지 그 사람 움직였다 그 아들까지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여자들에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했을 때 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뭐 한다고요?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은 나에게 족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훌륭한 노아, 다윗, 다니엘, 욥일지라도 뭐 한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만 족하지 그들이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까지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럴 수 있죠. 그 부모의 그런 믿음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뭐라고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뭔지 못하여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그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자기 전까지는 다 뭐였죠? 다 불이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불과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들은 불이 타고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었을까요? 시간은 똑같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별을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속았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와 음성을 따라 순종했지만 아마 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처녀들은 자기 의로 태웠을 것 같아요.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로도 불은 태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의는 한계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이 타고 있으니 이것이 마치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내 의로 태운 그 모습. 아마 그래서 그들은 타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는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내 잔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잔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잔이 성령의 기름인지 아니면 내 의의 기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로의 계단에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날이 아니고요, 아침마다 그대 자신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일로 뭐라고요?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취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뭐라고요? 일과이다. 우리가 날마다 행할 일과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그 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여자들의 삶은 이랬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들은 아침마다 뭐 했다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 그릇에 담아둘 수 있는 사람.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내 고집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행할 수도 있지만 또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만둘 수도 있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뭐 하게 된다고요? 모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죠. 이 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실물기원 149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뭐 한다고요?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 누가 대표할 거예요? 누가 이것을 대표할 것인가? 누가? 그 사람들을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굴 통하여 나타나는가 봤더니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온 하늘은 하나님의 마음의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다. 온 하늘이 뭘 기다리나 봤더니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람을, 그 신앙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